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여러분들 요즘에 저녁에 잠 못 주무시죠? 소치올림픽. 어제도 우리 이승훈 선수 3명이 우리 경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3명이 같이 달려서 추월하는 거예요. 우리 이승훈 선수, 네덜란드 선수들은요 워낙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하고 이렇게 차이 나지 않고 그래도 은메달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은메달을 땄고, 김연아 선수도 우리 마지막 경기에서 실수하지 않고, 물론 판정이 약간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선수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 김연아 선수도 은메달을 따고, 또 우리 심석희 선수님 이런 선수들 또 우리 금메달도 또 나오고 해서 우리 좀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첫 출발점이 똑같이 선수들이 뛰는데요, 어떤 선수들은 1등을 하고 어떤 선수들은 또 뒤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1등하는 사람들은요 남모르는 실력도 있지만 남모르는 노력과 땀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피나는 노력이,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산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인데 저도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무서운 겁니다. 이 큰 트럭 몇 대가 거기 올라갈 정도로 눈이 내렸다고. 부산외대가 누가 나랑 연결이 있나 했더니 우리 우진경 지사님 아들이 부산외대 거기 베트남어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상준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무너지면서 같은 동료 뛰어나오다가 먼저 나온 애는 죽고 상준이는 살았어. 초상치를 보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한순간 와자잔 무너졌는데 미얀마어를 전공하는 아이는 죽고 베트남어를 전공하는 아이는 살고, 이 웃을 일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그 부모님들 마음은요, 신입생 18살, 19살, 그리고 그 선배들이 또 복학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필이면 또 신입생들 환영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후배들 쫙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그 사고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후배들이 안에 있으니까 또 뛰어들어가고 죽은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다 원인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나는 것들 보면은요, 물론 요번에 눈이 너무나 많이 온 것도 있지만 또 부실하게 지은 그런 원인들도 없지 않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다 똑같지만 이 결승전에 도달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듯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똑같이 출발을 해도요 결론이 다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오늘 조금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 왕은 처음에 출신이요, 그가 사무엘이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려고 합니다 했을 때 사울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12형제 중에서 베냐민이 요셉의 다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베냐민이 가장 작은 동생이거든요. 막내인데 거기에 출신이다라는 것이요,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지파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처음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출발이요 막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는 또 효자였습니다.
암나귀를 한 마리 잊어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이 에브라임과 또 여러 그 베냐민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요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성실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첫 출발에 딱 섰을 때 사울은 겸손하였고요. 그리고 외모도 출출하였고 또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효자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8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갔고요. 그 목동으로서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그리고 형들의 뒤치락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이 다윗은요, 그 다윗을 표현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다윗은 이 눈빛이,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는 그러한, 키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는 피부도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효자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전쟁터까지 그것을 또 가지고 가는 그러한 효자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출발선에 겸손하고 효자였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은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가 지혜를 짜서 이스라엘 온 이 백성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다 힘을 모아가지고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출발점에 딱 섰을 때 다윗에 못지않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출발을 땅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쇼트트랙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반 결론에 가서 착 차이가 나는데요, 중반에 가고 서서히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블레셋이 너무나 군병도 많고 병마들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요 이제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저쪽 블레셋은 군사가 많고 병마가 많기 때문에 무기가 많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근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이 왕이 실수를 하는데 제사는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월권을 다 해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제사 준비해라 그러고 이 사울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확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그에게는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떠한 권력과 무기와 힘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거기서 연약해지니까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철저하게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 이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여러분 중간에 가고 첫 출발은 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출발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결승전까지 끝까지 뛰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아말렉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동포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 아말렉을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모든 짐승들이고 뭐고 다 진멸해버려라. 전리품들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막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겼거든요. 이기니까 사울왕이요, 딱 보니까요 전리품들도 좋은 것들이 많고 고기 양들을 보니까요 양이 톡톡하게 살이 쪄갖고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양들을 좋은 양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어찌하여 양들을 이렇게 다 살려두었습니까? 사울이 그때 또 핑계를 댑니다. 이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챙겨놓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왜 어기고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 가지고 이 순양들, 양들을, 우양들을 다 살려두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순종했다. 사울은 여러분 불순종했지만 이 다윗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한평생에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성전을 짓는 것이 한평생 소원인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좀 매정하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대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재료들을 준비해요.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이 더 많이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내용 중에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면 저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이쪽을 포기하고 저쪽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다윗을 막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군사 400명을 풀어가지고 군사들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는데요,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이 사울왕이요 다윗 앞에
잠을 자는 목격함. 다윗이 여러분 그냥 칼로 확 찔러면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자기 앞에서 자고 있는데 칼로 찔러 죽이면 됐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그 자리를 몇 번이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자기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15장 우리 한번 다 보겠습니다. 15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아말렉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고 나서 사울이 한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이긴 것을 모르고요, 자기 때문에 이긴 줄 알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신앙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고, 목적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가지고요, 이 사울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합니다. 후회. 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울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왜 아말렉을 왜 다 진멸하고 나서 좋은 것들이 남았는데 그걸 다 죽이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했는데 적군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항상 다 진멸한 게 아니라 아말렉에는 특별히 사울의 그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진멸하라. 분명히 먼저 말씀해 놓고 전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말씀에 다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어기셨습니까? 그때 또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저 그냥 양 잡아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난 백성들의 말을 든 덕분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을 받고 버림받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끝이 아주 안 좋게 끝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으니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또 우리아를 가장 전쟁의 가장 앞부분에 세워가지고요, 간접적으로 죽게 만든 간접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인이고요, 사울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인정하시는 이유가 다윗에게는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니,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짐승이 많습니다. 부자는 그래
야, 그 부자 좋겠구나.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이 가족들끼리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